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본문 중심으로 대를 이어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정하여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첫 주간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점차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없어져 가는 걸 볼 때 참 두렵기도 하고, 이 문제를 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 또한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으로 에덴 동산을 가정을 세우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워서 온 인류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번성하고 창대하고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점점 홀로 사는 사람이 많고 가정의 중요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더 우리가 믿는 자가 더 성령에 기초하여 느끼면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복은 그 자녀로부터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고 복의 시작, 복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대에서 노력해서 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조상을 통해서 그 조상이 뿌린 그 씨를 그 후손이 먹도록 하나 복을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도 중요하고, 아멘, 우리가 복의 조상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는데 대를 이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죽게 되자 모세를 대신하여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누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그 동사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도 여호수아가 그 목회를 이어서 그리고 또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의 세대를 이어서 약속을 이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세대는 광야까지였고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는 가도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세대를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세대는 부모의 세대라고 여호수아의 세대는 자녀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는 광야에서 그 대부분 죽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길로 얻어서 그들은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내지 않았더라면 그 자녀들이 축복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채우고 요단강까지 가나안이 보이는 데 앞까지 갔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들이
들어갔습니다. 부모 세대는 불순종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걸어온 강야 40년이 자녀들에게 성공의 길로 가는데 그들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서 부모들이 고난을 통해서 누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부모들이 바로에게 말할 수 없는 생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불뱀길과 가시밭길을 걷게 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기적이 있어서 기적을 먹고 사는 곳이 광야에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으며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는 땅을 파도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반석을 철하여 기적의 물을 먹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부모 세대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부모 세대도 가나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 세대는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바로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구원을 받은 세대가 부모 세대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한 일을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 축복을 받은 가장 큰 것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들은 마귀의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자녀 세대를 위하여 부모들이 세대가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들 세대는 고난 없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복지에서 누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와 자녀가 한 영으로 붙어 있고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일대에는 마귀를 끊고 불순종을 끊고 광야의 고난을 맛보지만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 세대가 일대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눈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녀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고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는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면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소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신에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아멘. 부모 세대가 바빌론 포로에서 70년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는 대부분 바빌론에서 죽었지만 그 자녀 세대는 부모들이 눈물로 뿌린 씨를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부모는 눈물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털을 일군 곳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부모들 세대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단을 거두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부모들이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축복은 결코 누릴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수고와 굶주림과 혹독한 강야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믿음은 살아있고 반드시 그 자녀에게 유업으로 잇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믿음을 세웠으면 그 후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오늘 우리의 고난이 오늘 우리 일대가 힘들어도 개체자 정신으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 우리 후손이 잘되고 복된 후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유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모든 삶에서 내리는 축복은 다 하나님 손에서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수고하여도 하늘이 열려야 결국 잘되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앞에서는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나 그 나중에 가서 망하고 무너지게 하고 헛되게 하는 그 일이 마귀 일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자녀들이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고 잘 되면 그리고 아무렇게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참아내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강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입니다. 또 강야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강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들이 강야같이 하나님께 애절하게 울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야에서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기도가 그들이 후손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부모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가 된 그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이 해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도록 짓도록 재건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 없는 포로는 부모 세대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을 세웠고 믿음의 틀을 물려주었고 그 자녀 세대는 부모가 넘겨준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보여준 축복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을 넘겨주리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당장보다도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우리 후손에게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마음,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자신보다도 자식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학교 밖 그 비행 청소년들이 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냐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부모들이 든든한 믿음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뒷배경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귀의 속성은 나만 잘 되면 되는 속성입니다. 뒤때에 망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믿음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도 그 부모가 눈물의 씨를 뿌린 그 목사들 목회 보면 잘 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 안 했는데 다 아는 이야기.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소천하셨어요. 그 아들이 그리 잘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정호 목사나 그 부모들도 개척교회를 했어요. 작은 교회를 하면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큰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내 목회와 아들 목회를 따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 목회는 내 아들 대해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실현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얼마나 소원을 했는데 본인은 좀 그렇지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의 종으로 소원해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에 와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동사 목사한 같이 우리 아들도 이렇게 동사 목사라고 와서 아멘. 이게 일이 이루어진 것이 참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자녀 삶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농부가 그 씨가 아까워도 말이죠. 흉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가을이지만 이제 전쟁 난다 그래서 전쟁 난다 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 소 잡고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십니까? 가문에 하나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눈물의 씨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 삶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야의 때는 강야는 그 영구한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지. 혹시라도 여러분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우리가 못 받아도 우리 후대가 누리리라. 여러분 큰 돈을 재산을 이렇게 유업 주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유업하면 그 천대까지 간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야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세대가 기쁨의 단을 거둠으로 강야에서 눈물을 뿌리고 자존심을 못 받고 순종의 씨를 뿌리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강야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왜 이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의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으시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참는 것을 보이고 힘들 때 눈물을 보이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 입장을 떠나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밭이 옥토라 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내가 애쓰고 눈물로 뿌려야 기쁨으로 자녀가 거두는 게 당연하지. 애쓰고 힘쓰고 눈물로 뿌리지 않는 것이 축복으로 온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 그런 우성설인 거예요. 오늘 목회 33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아들이 돼 이제 뭐 나가서 손주대까지 이렇게 쭉 목회자가 될 것 같으면 내한테 요구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딱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가족과 가문에 대해서 이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 혼자 달랑 사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자꾸 세상적으로 사람 생각으로 하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하는 걸 아주 나쁘게, 물론 그것이 재물을 이어받으면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거, 이런 그 소질, 재주 이런 것들은 다 대를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회 자녀들은 거의 다 목사면 목사. 다 그거 보고 언제나서나 그건 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를 이어다. 여러분도 하는 일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터는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내 세대에서 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것 같이, 후손들이 간 것 같이 반드시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야를 지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누리게 할 수 있었지만 강야가 꼭 필요했던 것이, 그들이 믿음을 그렇게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강야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부모 세대가 강야를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얻은 그 더러운 불신앙 옷을 벗어야 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옷을 벗겨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강야에서 얻도록 그 기반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또 교만하고 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십자가의 도로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세대도 그렇지만 자녀 세대도 항상 겸손하고 아멘 감사하면서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세대가 부모의 지나온 강야를 무시하고 자신의 공로로 가난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자녀의 세대도 늘 순종과 겸손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다시 강야로 내몰리지 않습니다. 또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를 가난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도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천대를 이어서 한다는 생각을 안 지나서나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거 이제 그 은퇴 쪽이 이제 가까이지기 때문에 내가 지나온 목회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가정도 돌아보게 되는데 참 이런 것이 많아요. 뭐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놓쳤다. 이걸 놓쳤다. 그러니까 유행가처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가정의 달 오늘 5월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이 최고예요. 요즘 홀로 가정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우리 딸이 혼자 자살 방지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힘든 사람이 많대요. 가정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가정이 왜 필요하냐고 그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애기는 놓고 싶은데 가정을 갖기 싫으니까 무슨 은행에서 그걸 갖고 하고 또 하고, 그런 진짜 회개망측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유행을 해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사회가 그리 가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데 본보지 말고 그런 치우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말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어른들 이야기 들으면 아이들이 어른들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치 가라고 그래 호통을 쳤어요. 아이들이 들어야 될 생각, 들어야 될 그런 것들이 따로 있는데, 그래 성장하고 그래 어른이 될 때 이걸 다 하게 되는데, 아이가 어른 돼야 돼. 요즘 트롯 텔레비전 보니까 트롯 이걸 있어 보니까 어제 우리 장로님 이야기인데, 그래 조그만 우리 유리 많은 애가 유행가를 그렇게 잘 부르는데, 70대 할머니가 막 감동을 받다가 운다는 게 감동받아서 막 울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저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아이가 어른 노래, 그것도 트로트를 불러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예요. 연습을 시켜갖고 그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나 이제 아들 성공시키고 애기들이 또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이다 생각하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 때 보고 그때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는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그 생각 얼마나 지지 않습니까? 그 버리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거 좋다고 크다 박수를 치고 크다 막 우고 그렇게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참 이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행은 성경에서 봐야지 사회가 유행한다고 그걸 따라가고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수 치지 말아야 돼요. 예, 아멘 하니까 박수 치세요. 그럼 박수 칠 일이 아닌데, 잘못돼 있는데, 그렇게 성공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라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업을 세우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밟는 곳이 하나님께 주신 줄 믿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축복은 그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을 가난해서 누렸다. 이것을 오늘 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부모들이 희생한 그 믿음이 오늘날 미국을 낳았습니다. 그 부모들이 희생을 낳은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넘겨줌으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발로 밟는 곳이 다 그들이 움직이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부모들의 믿음이 희생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단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화이자, 물론 지기들이 그렇지만 화이자 백신을 1억 2천 명인가 맞아서 지금 놀이공원도 마스크 벗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불효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하시고 그 부모들이 뿌린 씨를 그 후손이 거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3, 4대 반드시 갚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해가 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잇기 위하여 희생의 씨를 뿌리는 중이므로 내가 눈물로 뿌린 씨가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씨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주의 나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고수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의 생활은 정직해야 된다. 또 말씀, 정직해야 돼요. 남이 따라가서 하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가고 아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얼마나 정직하게 뿌립니까? 결코 씨를 뿌리는 농부는 꼼수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결코 대충 하지 않아요. 금요일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그 텃밭에다가 옥수수를 이렇게 심었는데 옥수수가 이게 키트에 이렇게 올 때 두 나무씩 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뿌리가 딱 바뀔 때는 그걸 하나를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옥수수알이 안 좋아요. 그 두 나무 해봤더니 작년에 보니까 안 좋아. 그래서 이제 하나를 뽑는데 그 뽑는 것이 결정이 참 그래 똑같이 자랐어요. 어느 놈이 좋고 어느 놈을 뽑고 어느 놈을 놔둬야 될까 하는 그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그 잎이라도 좀 불편하고 나쁜 걸 뽑는 거예요. 우리 끝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바로 해서 아론의 아들이 잘못해서 성전에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는 모든 것을 거두고 모든 선악을 거두고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고 하나님 100%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 결산할 거예요. 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냐 믿음으로 세웠느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결산하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했다. 똑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하나는 버리둠을 당하고 이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당했다는 건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부탁해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걸 내가 무서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됐고 자녀의 권세까지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씨 뿌리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100배, 60배, 30배를 뿌립니다. 난 여러분 가정이 다 옥토 가정이 되기 바라고 씨 뿌리는 가정이 되기 바라고 그래서 누리는 자녀 세대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희생을 뿌리지만 그 거룩한 그 열매가 자녀 시대에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참지 아니할 수 없고 아멘 견뎌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올 한 달이 가정의 달로서 여러분 축복의 가정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내내 1년 아니 영원히 여러분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뿌린 것을 대를 이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우리의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 우리 후손에게 유산하는 유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은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후손에게 자녀에게 그 은혜를 베푸사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